한 분 한 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초등학교 나이는 어떤 아이가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갔답니다. 좋은 일이죠. 교회를 갔더니 교회 로비, 식당, 또 예배당에서 사람들이 서로 반갑게 만나서 인사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날 교회를 다녀온 아이가 엄마에게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엄마, 교회 갔더니 다 한 가족인가 봐요. 형제님, 자매님 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고 얘기했다고 해요. 그러자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란다. 그랬더니 아이가 또다시 이렇게 엄마에게 물었답니다. 아, 그러면 엄마, 주보에 보니까 김 형제님과 이 자매님이 결혼한다고 돼 있는데 근친 상간이 되겠네요. 이렇게 물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 아이만의 오해만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박해를 받던 로마 시대에 예수 안 믿는 로마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오해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들은 근친상간한다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하니까. 또 하나는 식인종들이라는 겁니다. 왜요?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이야기를 오해해서 성만찬인데 그렇게 오해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런 엄청난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코 그 박해에 타협하거나 굴하지 않고, 우리 성지순례 때 가봤지만 대린구이라고 하는 데 가보셨죠? 지하 카타콤이라고 하는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예배하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사자밥이 되고요, 또 잡히면은 밤을 밝히는 땔감으로 사용되고요, 그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사회적인 모든 혜택과 지위들을 박탈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수백 개가 넘는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하나님의 히브리서 말씀처럼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것들이 교회 안에 있단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대체 우리가 오늘 이루고 있는 이 교회는 세상과 뭐가 다를까요? 세상의 모임에서 맛볼 수 없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유일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은혜의 거리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자, 이 모든 카타콤, 그리고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그렇죠, 북한에도 총살당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모여서 예배하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42절 초대교회, 바로 교회의 원조죠. 원조인 초대교회의 모습을 함께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42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를 힘씁니다. 그들이 한 사람이 아니고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은 혼자 입산수도에서 돛 닦는 게 아니고 반드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뭘 받았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타콤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고요? 무려 한 1000여 년 전 이상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죠,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순서가 이래요. 말씀을 읽어요. 그다음에 그 말씀에 대한 강론을 합니다. 설교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형제 간에 거룩한 입맞춤을 해요.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건 서로 교제하고 손잡아주고 또 이렇게 볼도 서로 비비고 외국 사람들 인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성찬식을 합니다. 항상 했어요. 여러분, 성찬식을 많이 할수록 좋아요. 실은 우리 교회는 딱 4번밖에 안 하지만 어떤 교회는 매달 하는 데도 있고요, 매주마다 하는 교회도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게 성찬식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해요? 함께 식사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만 드리고 밥 안 먹고 가면 실은 100% 예배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디서 이 카타콤의 예배 형태는 어디서 나왔느냐? 성경에 다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셨던 것들이 다 있습니다. 뭐 하셨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도 말씀하셨고, 또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했느냐? 거룩한 입맞춤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 주셨어요. 거룩한 입맞춤 하시고, 그러고 함께 떡을 떼면서 성만찬과 함께 이거를 기념해라, 그리고 공동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카타콤의 공동체도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시범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셨던 최후의 만찬을 그대로 받아서, 그럼 우리 왕춘교회를 비롯한 오늘 21세기 교회들도 똑같이 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니까요. 네, 거기서 나온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흘려주시고,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사도들이 예수님 3년 동안 모시고 다니면서 몸으로 뼛속으로 깊숙이 배웠던 것들을 그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공유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교회는 세상과 다른 세 가지의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 있다고요? 세 가지의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의 정신을 우리 왕춘교회도 그대로 구현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가정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이 공동체의 정신은 뭔가 한번 따라하십니다. 물보다 피로 맺어진 공동체. 그렇습니다. 우리 속담에 뭐는 뭐보다 진하다고요? 그렇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예, 피는 물보다 진하다. 저와 여러분이 이루고 있는 왕춘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물로 맺어졌을까요? 피로 맺어졌을까요?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맺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로 맺어진 공동체예요. 자, 여러분 가슴 안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가슴 안에 어떻게 피가 발라졌냐면요, 예수님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대못에 박히시면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를 흘리신 이유는 뭐냐면 피는 모든 죄를 사하는 생명값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했냐면 피로 사셨어요. 찬양 320장 찬송가 3절에 보면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이렇게 가사가 수록되어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주님이 피값 주고 세우신 공동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로 맺어진 공동체가 아니고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맺어져 있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가슴 안에는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다. 자, 피 냄새가 나는지 한번 맡아보십시오. 이 시간 콧구멍을 늘려서 모두 다 예수님의 피 냄새가 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하고 피하고 뭐가 더 진해요? 뭐가 더 끈끈해요? 피가 끈끈해요. 피 흘려보면 피는 끈적끈적하고 안 떨어집니다. 물보다 피가 훨씬 결속력이 대단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물로 맺어졌다는 건 뭐냐? 물은 바로 세상의 풍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임은요, 물로 맺어져 있는 거예요.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돈 따라서 모이고, 또 같은 학교 출신끼리 모이고, 같은 지역에서 모이고, 어떤 취미를 위해서 모이는 모임. 자, 이런 모임은 오래가지 못해요. 약해요. 왜냐하면 그때뿐이에요. 술로 모여보세요. 술 친구는 그때뿐이에요. 취미로 모이는 거, 같이 막
이렇게 땀 흘리면서 호흡하고 할 때는 좋아요. 그런데 그 취미 활동 오래 안 하면 그때뿐이에요. 다른 어떤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그때뿐이고 그 조금만 없어지면 콩고물 없으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아요. 우리는 뭐 때문에 모였어요? 돈 때문에 모였습니까? 지역 때문에 모였습니까? 성격이 같아서 모였습니까? 취미가 같아서 모였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불러서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셔서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묶어주신 공동체가 바로 왕춘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물보다 진한 피로 맺어진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돌 중에 사암이라는 돌이 있습니다. 이 사암, 이 사자는 모래사자예요. 그 이야기대로 모래가 뭉쳐져서 된 돌이 사암이에요. 그런데 이 사암은 단단하게 맺혀져서 석영장석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게 반석이 될 뿐만 아니라 받쳐주는 거죠. 또 하나는 어마어마한 자원인 석유나 가스를 품을 수 있는 암석이라고 그래요. 그걸 저류암이라고 그러는데 그 저류암의 역할을 하는 게 사암이에요. 근데 똑같은 모래인데 그 모래가 사암처럼 결속이 안 되면 모래성을 아무리 짓고 우리가 두꺼비 집을 짓고 모래집을 지어도 그것은 조금만 있으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래알처럼 될 수도 있고요, 사암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끈끈하게 대단한 결속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려주신 피로 맺어져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암처럼 단단한 결속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피로 맺어진 공동체는요, 고난이 오면 더 단단하게 묶여요. 물을 따라 모인 공동체는 고난이 오면 다 터져버려요. 그런데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 피로 모인 공동체는 고난이 오면 더 단단해져요. 그리고 고난이 오면 그 안에 저류암처럼 은혜가 더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왕춘교회가 올 2026년도를 살아가면서 항상 잊지 말고 서로를 위해서 지향해야 될 것은 우리는 물보다 진한 피로 맺어진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알고 보니 당신과 나는 피로 맺어진 관계이네요. 그래서 카타콤 공동체는요, 왜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런 박해와 수많은 박탈의 피해 속에서 가게 됐냐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지상에는 계급만 있지만,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하 동굴에는 누가 있어요? 형제와 자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와서는 세상에 직장 얘기하면 안 되겠죠. 뭐 세상에서 국회의원이라고 여기 와서 그 사람이 뭐 이렇고 뭐 재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구원받은 형제들이고 자매들인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져 있는데 얼마나 단단한지를 로마서 8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공동체, 피로 맺어진 공동체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카타콤, 최후의 만찬, 초대교회가 지향하는 두 번째 정신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하십니다. 잠깐이 아닌 영원까지 가는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물보다 진한 피로 맺어진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다 예수 피로 함께, 우리 혈액형 검사해 보면 예수 피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는 잠깐 모이고 마는 공동체가 아니라, 잠깐이면 끝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영원까지 가는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남자들은 군 복무를 마치면은 1년에 한 번 또는 두 차례 이상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을 가는 남자들은 그 모임에 아무런 애착도 없고 그냥 가야 되니까 가는 거예요. 그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들하고도 오랫동안 저 사람하고 나 계속 관계를 교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 사람은 어떤 모임이나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이 사람과의 관계는 이 잠깐만 서로 알면 되는 건가 하는 것과 이 사람하고는 영원토록 평생 가야 되는지를 항상 먼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잠깐 만나면 된다 그러면 예비군 훈련처럼 민방위 훈련처럼 거기에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사람들에 대해 신경 안 쓰고요. 거기다 에너지 쏟아서 관계를 유지하려고 전혀 쓰질 않는 거죠. 그런데 내가 볼 때 이 관계는 영원한 관계다. 평생 가야 될 관계다. 소중한 관계다 하는 판단이 들면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는 잠깐 모이는 공동체일까요? 영원까지 가는 공동체일까요? 다 잘 아시네요. 영원까지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불렀던 찬송가 235장에 보면 우리의 모임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생생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의 2절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4절 우리의 일생이 끝나며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후렴부 다 같이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영원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우리의 모임은 여기서 잠깐 만나고 왕춘교에서 만나는 관계가 아니고 어디까지 함께 간다고요? 영원. 천국까지 영원히 함께하는 관계예요. 자, 그러니까 서로 우리는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신중해야 되겠죠? 관계를 위해서 힘써야 되겠죠? 관계를 위해서 애써야 되겠죠? 영원히 가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 땅을 떠날 때 천국에서 다 만나야 됩니다. 한 분도 안 계시면 한 분이라도 빠져 있으면 저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저도 빠져도 안 되고. 목사라고 천국이 따놓은 당상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힘써야 되는 거죠. 우리 왕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만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돼요. 영원한 관계니까 함께 잘 지내야 된다고요. 혹시라도 마음이 닫혀 있거나 마음에 벽이 있어서 서로 관계를 해결하지 않고 천국에서 만나면 얼마나 서로 겸연쩍겠어요.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우리의 관계는 영원까지 간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오후 예배까지 다 마치고 어떤 성도님이 멀리 좀 같이 가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저 경기도 어디로 달려가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는 친오빠가
위독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도 병상 가운데 정말 연약한 가운데 계셨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드시고 사랑하셔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의 발걸음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 하려고 하니까 우리를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이틀인가 3일 있다가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여러분, 단어 표현 중에 별세와 소천은 천지 차이가 납니다. 소천은 하늘로 부름받았다는 거고 별세는 이 세상과 이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 사용하셔야 돼요. 그분은 별세할 뻔했는데 소천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동생 되시는 성도님이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이 빨리빨리 가서 우리 오빠를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만남이 이곳에서 잠깐 끝나지 않고 영원히 오빠 함께 보고 싶어요 하는 마음 때문에 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천국 백성의 관계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함께할 관계예요. 그러니까 서로 조심하고 서로 잘 관계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나도 복이고 우리 서로가 정말 같은 복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굿바이가 아니에요. 굿나잇이에요. 다음날 아침에 죽음으로 주무셨다가 다시 일어나셔서 만나는 굿나잇의 관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원치 않게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다음에 내가 천국에 소천받으면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묻은 자녀의 아픔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천국의 능력이라고요. 사랑하는 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첫 번째는 우리는 물보다 진한 피로 맺어진 관계라는 사실, 두 번째는 잠깐이 아니라 영원까지 가는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형제 자매님, 우리 관계는 영원까지 갑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초대교회 카타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최후의 만찬의 공동체의 정신은 뭐냐면 이익이 아닌 유익을 위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익이 아닌 유익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익과 유익은요 전혀 다른 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나 중심이에요. 나에게 뭔가 득이 되는가의 관점이 이익이라는 표현을 쓰고, 상대에 대한 배려, 상대에게 좋은 것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쓰는 단어는 유익이에요. 유익. 남을 배려하는 단어가 유익이라고요. 자,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탄생을 했느냐?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이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아끼고 고통당하지 않으려고 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또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셔서 그 핏값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왕춘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시작부터 뭐냐면 이익이 아니고 유익을 위한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유익을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에 만들어진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변질된다는 것은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각자 자기 이익을 챙기기 시작하면 교회 공동체는 실은 말만 교회지 주님 눈에는 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아낌없이 나의 유익을 위해 희생하셨던 것처럼 나도 형제 자매를 위해서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세워져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라이놀드 리버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면 미국 대통령 3사람의 멘토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빛의 자녀들 그리고 어둠의 자녀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라이놀드 리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동체는 어둠의 자녀들이고 남의 유익을 위해 힘쓰는 공동체는 빛의 자녀들이다. 자, 우리 자문자답해보죠. 우리끼리니까. 우리 왕춘교회는 어둠의 자녀들입니까? 빛의 자녀들입니까? 아멘. 그게 뭐예요? 플로잉 실천, 이웃사랑 김장, 새벽방 사역, 가브리엘 방문, 또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할 설맞이 친교 대회에서도 또 이웃과 함께 하길 원해요. 그런 거죠. 자, 예수님 시대에 두 공동체가 있어요. 당연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있고요. 또 하나,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의 공동체가 있어요. 이 두 모임이 있다고요. 예수님의 공동체와 종교 지도자들의 공동체. 둘 다 인터뷰해 보면 하나님 믿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알아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사실. 자, 예수님의 공동체와 저 종교 지도자들의 공동체는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의 공동체는 서로 발을 씻겨주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높은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그러고 서로 세워주려고 하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해주는 공동체였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뭐예요? 바리새인 사두개파 제사장들 서기관들 모여가지고 있는 공동체. 서로 자기가 옳다고 자기 기득권 챙기려고 하고 나 대접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믿는데 그런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 왕춘교회는 항상 이 두 가지의 선택의 관림길에 항상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동체를 지향할 것인가 아니면은 종교 지도자들의 공동체를 우리도 모르게 따라갈 것인가를 항상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완전히 다른 거죠. 자, 그러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가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냐? 이런 모습이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는 게 이겁니다. 천국은요,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식탁에서. 지옥은 뭐예요? 서로 자기만 먹겠다고 쟁탈전을 벌이고 싸우는 거예요. 저게 천국과 지옥이에요. 바로 저기 예수님의 공동체와 종교 지도자들의 공동체가 다른 거죠. 자,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자, 우리는 세워주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헐뜯고 비방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이해하고 기도해 주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 판단하고 오해하고 정죄하는 데 익숙합니까? 우리는 섬겨주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 누가 나 챙겨주지 않나 섬김 받으려고 힘쓰고 있습니까? 나에게 맞추라고 하고 있습니까? 남에게 맞추겠다고 마음을 먹고 교회에 나오시고 계십니까? 과거 유명한 그 선전의 문구 아시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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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붕어빵 먼저, 형님 붕어빵 먼저, 아우 먼저. 커피도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저도 커피 이렇게 최고의 커피를 우리가 맛보고 있잖아요. 붕어빵도 얼마나 맛있어요. 저는 붕어빵 하우스에 얼씬도 못합니다. 누가 가져다 주면 먹을까 말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우리 교회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어른들 먼저 챙기고 아이들 먼저 챙겨드리고 또 이렇게 서로 챙겨드리고 커피도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게 먹고 식사도 함께 서로 교제하고 봉사할 때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로 감사하고 표현하고 손잡아주고 그런 공동체. 그게 바로 왕춘교회 예수 공동체. 계속해서 지향해 가야 할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